관세음보살, 불교 이 절 안에서 일어나는 의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그죠? 와, 절에는 초하루하고 보름을 크게 중요시 여길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스님이기도 하지만은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수리부작한다. 다시 말하면 이 문헌이라든지 뭐 여시야문처럼 부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을 제가 이렇게 전할 뿐이지 제가 지어낸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지어낸 말은 없다. 학자적 양심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문헌에 경전에 내려오는 얘기 그대로 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하루는요, 우리가 설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설날 가죠. 이 낯설다. 다시 말하면 이 새로움의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땅속에 심어서 새싹이 싹 들어왔을 때 그 새싹의 색깔이 흰색이에요. 백색. 그래서 그걸 보고 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딱 올라왔다고 낯설다 할 때 그 설자를 쓴대요. 그래서 한자로 눈설자를 쓰는데 사실 우리 한국말, 왜 산스크리트를 한자로 음력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의 한국말을 그냥 낯설다 설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설이라 초하루 날은 정광불 부처님의 날이에요. 정광불 부처님이 누군지 모르죠? 연등불 부처님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기를 받으신 부처님이 연등불 부처님이에요. 그 연등불 부처님이 정광불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가모니불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과거불 연등불 부처님, 정광불 부처님, 그 현재불은 서가모니불 부처님, 미래불은 뭡니까? 미륵불 부처님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초하루는 정광불, 이렇게 이 위에 보면 지금 우리가 서가모니불 부처님한테 배우고 있는 이 불교라는 이 가르침의 시스템이 처음 시작된 곳이 바로 정광불 부처님인데 그분을 기리는 날이 초하루다. 그래서 이 초하루의 의미가 근본, 정광불 부처님이 사실은 우리 지금 현재 불교를 있게 했는 가장 근본이다. 그래서 설, 근본, 순수, 태초, 처음, 시작, 진리, 이런 의미가 있고요. 오늘은 보름은 아닌데 보름 의미를 또 알아야 돼요. 보름은 육이락하는 음수, 음수에다가 구락하는 양수, 여기 합쳐져서 15일이 되는데요. 요거는 음수, 양수가 합쳐서 절대 중독. 절대 중독하니까 무슨 말인지 좀 묻기 어려운 것 같잖아요. 요게 건강경에서 얘기하는 공입니다. 공. 절대 중도의 날. 요거는 깨달음, 완성, 중도, 성숙, 완전, 요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초하룻날 시작해서 보름날 완성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초하루 보름 기도를 하게 된 가장 쉽게 말해서 이 문헌적, 서술적 기록인데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초하루 기도는 안택 기도다. 초하루 기도하면 한 달 동안 내내 우리 집안이 편안하고 무탈하다. 그거는 왜 그럴까? 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1600년 동안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들이 철원날 옛날에는 7일 동안 했어요. 제가 처음에 제가 간포 행자였잖아요. 간포의 할머니들은 좌루 기도를 7일간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바닷가 지역은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보통 초 3일까지만 하잖아요. 그죠? 그게 그 초 3일 동안 그 신중 기도를 매월 초하루마다 왜 했겠냐는 거죠. 뭔가 영험함이 있으니까 계속 했다는 거죠. 그죠? 그 왜 영험함이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왜 신중 기도는 왜 하느냐? 예를 들어 부처님이 상단 쪽에 있는 이 관세음보살님이나 부처님의 어떤 상단 쪽은 예를 들어갖고 대통령이라면 신중단 쪽은 구청장이나 파출소 정도 된다. 갑자기 우리 집 대문 앞에 큰 쓰레기 덩어리가 막 산만큼 있으면 그걸 지금 용산에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전화해야 됩니까? 그게 신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집안에 무슨 뭐 이렇게 빨리 처리해야 될 어떤 그런 이 소소한 사건이 있으면 그 대통령한테 바로 연락하는 것보다 뭐 구청에 전화하든지 아니면 파출소 전화하든지 경찰서 전화하든지 그게 또 내 집 앞에 있는 어떤 그런 걸 쉽게 싹 치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을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신중기도가 그렇게 효험이 있었는데 왜 그러면 그 화엄성중 신중기도가 효험이 있었을까? 왜 효험이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확실하게 두 분 다시 의문 없도록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 싶어요. 법구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보통 사람 100명한테 잘하는 것보다 착한 사람 한 사람한테 잘하는 공덕이 더 크고 착한 사람 1000명한테 잘하는 공덕보다 수계자 1명한테 잘하는 공덕이 더 크고 수계자 10,000명한테 잘하는 공덕보다 이 스님 한 분한테 잘하는 게 낫고 스님 10만 명한테 잘하는 것보다 구도자 도를 구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공덕이 더 크고 구도자 100만 명한테 잘하는 것보다 깨우친 생불한테 잘하는 공덕이 더 크고 깨우친 생불 1000만 명한테 잘하는 것보다 스스로 닦아 깨우쳐 부처가 되는 공덕이 더 크다. 이 부분에서 생각 묻고 좀 생각해 보이소. 가만히 생각 한번 해봐요. 와, 스님한테 하는 보통 사람 100명한테 잘하는 것보다는 착한 사람 한 사람한테 잘하는 공덕이 더 크다. 이 불교를 보고 성교락해요. 왜? 착할 선자. 왜냐하면 착함이 먼저예요. 착한 사람이 결국은 뭐가 되노 하면 신인이 돼요. 믿을 만한 사람. 나의 착함이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면 나 뭐가 됩니까? 신인이 돼요. 착하다 하는 것은 내 이익을 참고 남의 이익을 도모해 주는 것을 착하다 그래요. 그런 착함이 자꾸 쌓이면 뭐 됩니까? 주변 사람으로부터 내가 뭐가 됩니까? 신인이 돼요. 재벌 되려고 하면 먼저 신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재벌이 못 되노? 선이 안 쌓여서 그래. 이 법계 안에서 선한 나의 공덕이 가득 차야지 이 법계 전체에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라. 그저 내 주변 사람들한테만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법계 전체에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신인. 근데 그것은 선함의 공덕이 많이 쌓였을 때 자카타 본생경에 보면 부처님의 어떤 선함이 큰 전생부터 그 선함이 계속 안 쌓였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되신 것 마찬가지로 신인이 돼야 되고 신인에서 미인이 돼야 돼요. 미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좋게 하는 것이 미인이에요. 그냥 얼굴 여보 뽀삽하고 이게 미인이 아니고요.
이 아름답다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좋다는 뜻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를 포함해서 모두를 다 좋게 하는 사람이 미인이에요. 이 미인이 나중에 대인이 돼요. 살아생전에는 대인이 될게요. 법성계 보면 대인상이 나오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대인이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전체를 다 아름답게 한 사람을 보고 대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유교 경전에서 보면 이 대인이 죽어서 1000년은 지나야 돼요. 1000년. 이 양반의 대인의 어떤 행적이 1000년 동안 후대의 사람들한테 기림을 받을 때, 그때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지 하면서 이렇게 기림을 받았을 때, 그때 성인이 된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당대에서 지가 새로운 하늘에 하늘에 하느님이다 해서고 미륵불이라 하고 교회든 어디든 보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막 성인화하는 사람들 있죠. 돌아가신 선미 형님이라든지 지금은 살아계시지만 그 마니 형님이라든지 돌아가신 병의 형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말입니다. 그 얘기 들어보면 자기가 완전 성인이라.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성인은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결정하는데, 민심이 천심이라 하죠. 1000년 동안 민심, 사람의 마음에서 나를 기리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세종대왕 막 기리죠. 이순신 장관 막 기리죠. 요즘 또 뭡니까? 고려 거란전장에 강감찬 장군, 또 새로 하는 스타가 하나 탄생됐대. 양규장군이라고. 대단하더구만 그 양반. 저는 텔레비가 안 돼갖고 짤로만 봤습니다. 유튜브 짤로 봤는데 제가 또 이게 또 제가 사는 갑부면 산풍리에 뭐가 잘못됐는지 인터넷 선이 다 끊어져 버렸어. 인터넷도 안 돼 지금. 전화로 봤어. 전화로 이렇게 봤는데 전화기로. 요즘은 전화기를 안 하고 뭐라 하면 핸드폰 가지야.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누군가가 나를 길이 주는 거예요. 나의 공덕을. 그때 성인이 됩니다. 자, 그건 그기고.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큰 공덕은 뭐다? 스스로 닦아 깨우쳐 부처가 되는 공덕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면 이 신중님들 입장에서는 어떨 거예요? 불법을 수호한다. 그죠? 불법을 수호하는 게 뭐죠?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해야지 이분 입장에서는 부처님 공부를 하는 우리를 수호해주고 지켜주고 집안에 별탈 없이. 왜? 집안에 왜 별탈 없어야 돼? 집에 번잡하면 공부할 수 있습니까?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이 무탈하고 안녕하도록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부처님 공부 잘 하라고. 근데 우리는 딱 3일간만 신중님한테 내 공부 잘할게 내 봐주이소 하는 거야. 3일 전에 이자 뿌리고 막. 지금 우리 매월 초하루 때마다 지금 신중님한테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라. 솔직히 말해 진실을 얘기하면.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근데 이 신주님들의 그게 뭔가 하면 화엄경에 이 수행하는 단계가 있어요. 52계의가 있어요. 자, 이게 마치 이렇게 계단처럼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방 한 개 부족하디. 십지, 다음에 등각, 묘각, 요래서 계단이 52계단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닦아 깨우쳐 부처가 되는 공덕.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십신의 단계, 십주의 단계, 십행의 단계, 십회양의 단계, 십지의 단계,
등각의 단계, 묘각이 이제 불지라요. 부처님 지위다. 그래 이렇게 52계단이 있어요. 이 52계단에 해당하시는 모든 천신들 수행자들이 우리의 신중님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왜 보면 신중님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이유가 뭔가 하면 당신들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간의 단계인 거예요. 단계. 그죠? 그러니까 이 52계위에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단계, 여기도 지금 52계위에 해당하신 분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 신중님들하고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 지금 요 사람들이 요러요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겠구나. 그런 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더 잘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신중님들이 영험한 거예요. 근데 신중님 입장에서는 가만히 생각하면 이 야들이 진짜 부처님 공부를 하나? 아니면 한다고 노방 와서 그냥 뭐 용수보살 약창계 나무 화장 3개 하면서 막 구라를 막 쳐. 근데 그거를 구라를 치면 이 양반들은 또 진짜가 싶어서 막 춤을 춘답니다. 우리가 왜 약창계 하잖아. 77페이지. 약창계를 하면 신중님들이 막 좋아서 춤을 춘답니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월 초하루마다 지금 신중님들한테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구라쳐. 걱정하지 마이소. 우리 잘하게 하면 또 신중님은 매달 속는답니다. 그래서 좋아서 막 춤을 춘대요. 뭘 해야 될는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는지. 그러고 왜 화엄경 약창계냐? 왜 신중님들의 어떤 이 계위가 법화경이 아니고 왜 화엄경이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돼요. 이 부처님이 처음에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화엄경을 어디서 설하셨나 하면 책에는 보면 보리도량이라고 있어요. 혹시 그러니까 이 화엄경 약창계라 하는 이 책에 이 보면 이제 이 얘기하면 또 너무 긴다 안 된다. 이거는 빠지고 빼고. 그러니까 처음에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을 하셨는데 21일 동안 보리도량에서 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보리도량이 따로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처음 깨달으신 보리수 나무 안에서 설법을 하셨는데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참 모르고 계시는 게 뭔가 하면 부처님의 첫 설법을 말씀으로 했는 설법일까요? 아니면 말씀을 안 했는 무언설법이었을까요? 알고 계셨네.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우치시고 난 다음에 21일간 설하셨던 이 화엄경은 무언설법이에요. 말씀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안 하고 설법을 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해서 광명설법이라 그래요. 빛으로 설법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 해인사에 있는 그 팔만대장경은 그거는 뭡니까? 그건 뭐라 해? 부처님이 열반경에 나중에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단 한마디 법문도 한 적 없대. 그렇게 얘기 많이 갖고 팔만대장경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돌아가실 때 한마디도 말한 적 없다 하고 갔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또 눈치채야 돼요. 생각 먹고 또 생각도 한번 더 해보고. 이 기록에 보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모든 것이 가설이다 얘기해서 가설. 가짜로 설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모든 경전은 뭐다? 가설이다. 가짜로 설했고 이 말은 뭔가 하면
방편이다. 방편이라 하는 것은 접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 센 황소를 물을 먹여야 되는데 청도에 소삼 경기장 한번 와보셨어요? 난 그 한번 구경했는데 와, 소가 우리가 생각하는 소가 아니라 하고 칙소가 있더구만. 옛날에 봤던 칙소, 검은 소. 그게 원래 우리나라 소라카네요. 칙소가 덩치가 산만해요. 이 아들을 어디가 끌고 가서 이렇게 뭐 물을 먹이든지 뭘 하려 그러면 살살살살 꼬사야 될 거 아니라, 그죠? 이렇게 물을 먹이려 그러면 물가 쪽으로 얘를 끌고 와야 되잖아. 요 어프로치, 접근시키는 것을 방편이라 그래요. 근데 가설과 방편, 팔만대장경 전체가 가설과 방편이다. 그러면 부처님의 실법, 실다운 법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가법이잖아. 가법, 가설이니까. 이제 우리 이제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은 가설이다. 가설. 그럼 부처님의 실법은 뭐냐? 실법. 부처님의 실법은 우리한테 어떻게 전해졌느냐? 삼처전심이라고 들어봤죠? 부처님께서 그 아주 귀한 연꽃을 탁 들고 와서 많은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턱 들고 있는데 아무도 부처님이 이 연꽃을 들고 있는 이 의미를 아무도 몰랐어요. 부처님이 저 연꽃 팔라고 왔는가? 이래 생각했지 아무도 부처님이 연꽃을 의미를 몰랐는데 오로지 가섭존자만 그 의미를 알고 빙긋이 웃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연꽃을 가섭존자한테 전하면서 내 법을 너에게 전하노라. 부처님 법은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뭐 다자탑 반분 늦게 부처님 법문하는데 자리가 없었어. 우리는 지금 넓은 데 있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이 무슨 법문하면 되게 가득 찼는가 봐. 가섭존자가 뒤에 늦게 왔는데 어디 앉을 자리가 없어. 근데 부처님이 자기 궁디를 약간 들어갖고 여기로 앉아래 해서 이거요. 다자탄 바보 자기 앉은 자리를 비워줬다고.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부처님이 돌아가셨는데 가섭존자가 좀 멀리 있다가 늦게 오셨어. 근데 관 다리 쪽으로 다리를 팍 쳤어. 가섭존자가 온 것을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처님하고 가섭존자가 서로 말씀을 서로 주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냥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전 공부를 하는데 실제로 이 순간까지 부처님 법이 바르게 전해 내려져 오게 된 이유는 이심전심이었어요. 이심전심. 예. 그리고 경전은 전부 다 뭐다? 가설이고 방편이었다. 이 실법은 불가설, 불가설전이에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고 말로는 전할 수 없는 것이 부처님의 실법이야. 부처님께서 탁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이 실법을, 당신이 깨달은 법을 이걸 왜 중생들한테 전하겠노? 대체 전할 수가 없다. 이거는 불가설, 불가설전이라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자살하려고 그러셨어요. 이거는 중생들한테 전할 수 없는 법이다. 그때 대범천이 와갖고 자기에게 설을 하셔야 된다고 대범천이 이제 고사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실 대범천 덕분에 우리가 지금 알라다 여호와다 부르는 양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대범천이에요.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분들, 그분들이 대범천인데 그분들이 오셔서
대범수도 여러 명이 있어요. 한 10명 있으세요. 하여튼 그래서 부처님이 설을 하셨는데 그때 부처님이 말로 설명하신 게 아니라 무언설법을 하셨다는 거죠. 벌써 마음으로 그냥 이심전심으로 설법하신 거지 말로 설명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21일 동안 설하셨던 실법,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조금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사람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대체 사람은 이해를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설하신 게 아함경이에요. 왜 니까야라고 부르는 아함경. 그 다음에 방등경을 설하셨고 반야무 경제를 36년 7년 동안 가장 많이 해서 우리가 왜 반야신경 있죠. 건강경. 이 반야무 경제를 제일 많이 오랫동안 설명하셨고 나중에 법화 열반경을 설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부처님의 실법은 뭐다? 화엄경이다. 화엄경. 화엄경에 그러면 사국의 가장 핵심은 뭐냐? 일체유심조예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었다. 마음이. 근데 요거는 80권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거고 60권 화엄경에는 뭐라고 했나 하면 심조제열에 마음이 창조했다. 제열에 모든 열애를 마음이 했다. 자, 그러면 마음하고 그 마음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죠? 근데 마음이 심조제열에 모든 열애를 부처를 마음이 만들었었대. 근데 우리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음이 있어. 그래서 부처하고 마음하고 중생은 같은 거예요. 이론적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 심적불, 마음이 부처다. 그리고 나 역시 마음을 가진 존재고 내 안에도 부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백을 하겠습니다. 앞에 왜 설이 왜 길었노 하면요. 제가 목요일 반에 방 얘기하다가 유식에 관한 얘기가 탁 나오면요. 이 유식이 굉장히 길어요. 제가 한의대 명상학과에서 강의하는 제 교재예요. 이게 전부 다 유식에 관한 발췌해 놓은 건데 이걸 좀 특별하게 좀 따로 골라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초하루를 빙자해서 제가 지금 우리 목요일반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유식에 관한 걸 지금 설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앞에서 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지. 초하루 얘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신중님 속였듯이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속인 거예요. 지금부터 유식학 강의하겠습니다. 자, 마음이 부처고 마음이 난데 그럼 마음이 뭐냐? 그죠? 여러분들은 자기 마음을 몰라요. 이제 우리 특히 연세가 많으신 우리 노보살님들 이제 마음 좀 아셔야 돼. 대체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근데 이 마음을 오늘 내가 다 설명 못해요. 다 설명을 못합니다. 그냥 일단 우리 마음 중에 가장 밑바닥 마음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중간에 가다가 그칠지도 몰라요. 왜? 이걸 다 설명을 못합니다. 너무 방대해서 원래 10년 공부해야 돼요. 유식학은 10년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동방의 서가라고 얘기하는 오뇨대사님 있죠. 오뇨대사님이 대승기신론과 금강산매경론을 지었는데 그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한국에서 전해져 오는 경전 중에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금강산매경론하고 대승기신론서에 보면요. 설명을 전부 다 유식학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녀스님은 화엄성도였는데 화엄경에 입각한 그런 깨달음을 하신 분인데 일체유심조 그 해골물 무고 했으니까 일체유심조 그분은 화엄경적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실제로 그분이 썰을 하실 때는 전부 다 뭐 유식학적으로 설명을 하셨다. 그래서 이게 유자가요 오직 유 요게 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이 마음이 쌓여서 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오직 뭐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게 결국 뭡니까? 일체 유심조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오직 유식밖에 없다. 그제? 그래서 이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마음. 대체 내 마음이 어디 있노? 근데 이 유식에 근데 이 유식을 누가 했는지 좀 알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유식이 무착 스님이 유식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내가 뭐 어디다 적어놨노? 무착 스님이 약 그 4세기경에 4세기경이라 그러면 서기로 한 300 몇 년 정도 됩니다. 예, 이게 저도 이거 뭐 숫자는 요즘 내가 자리 잡으려 갖고 어디 갔노 이게 유식 AD 4세기경 자 무착 스님인데 이 양반 이름이 아상가입니다. 아상가 혹시 또 기억하시죠? 아상가 원래 본명이 아상가인데 이 한자로는 없설무 집착할 착 집착이 없는 분 무착 스님이고 요분 동생이 또 세친 스님이라고 있어요. 이 두 분이 사실은 유식학을 만들었는데 이 무착 스님이 원래는 소승으로 출가를 했다가 대승으로 기이하면서 미륵시랑에 기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착 스님이 이 유식학이라 하는 이 유식학에서 지금 현대 심리학이 나왔어요. 프로이드의 의식, 전의식, 무의식, MBTI에 있는 칼 융 이런 분들의 이 심리학적 근간이 이 유식이에요. 유식. 예. 나중에 칼 융이 얘기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는 서양의 심리학이 다 불교에서 나왔다 하는 것 같다. 칼 융이 고백을 했어요. 그냥. 그 양반은 주역이 또 대가라. 주역이 매니아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뭐 점이나 치고 뭐가 하고 있는 뭐 육효점 치고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핫바리로 생각하잖아. 그거 공부해갖고 지금 우리가 지금 서양 심리학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공부했는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이제 걱정인 게 지금 앞으로 한 4, 5년, 10년 정도 지나면 미국에는 각 유명한 대학, 하버드 대학, 콜롬비아 대학, 예일 대학, 이런 모든 대학에 명상연구소가 있어요. 대학교에. 그 사람들이 지금 막 명상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뭘 연구해? 카이스트에 딱 한 군데 있어요. 지금 대학의 연구소가. 그럼 이제 명상 연구법, 명상법이 막 새로운 어떤 현대적 명상이 있어요. 내가 지금 제일 걱정인 게, 안 그래도 큰 스님한테도 제가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전통 명상을 하고 있어요. 전통 명상을 하고 있는데, 사마타 사마발제 선나 전통 명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는 전통 명상에서 파생된 새로운 현대적 명상법을 막 개발 막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수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전통 명상을 찾겠습니까? 미제인 현대 명상을 찾겠습니까? 근데 미제 현대 명상은 또 굉장히 비싸요.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수강료가 1,000만 원 하더라고요. 별거 아니라. 우리는 한 달에 10,000원씩만 내면 전통 명상을 그냥 그저 막 줬잖아, 그지? 근데 그거는 뭐 약간만 변형시켜서 뭐 이상하게 해갖고 수강료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서울의 돈제이들 강남에 있는 부자들만 그런 거예요.
굉장히 엄청 하여튼 딱 이렇게 학벌도 뭐 석사 이상 되는 사람만 탁 받고 부자들만 탁 받고 그렇게 해서 기족화, 기득권층화 그렇게 딱 하더라고요. 이야, 못됐대 그 사람들. 저들끼리만 딱 비우겠다는 거예요. 저들끼리만. 그럴 법하기도 해요. 왜냐면 미국에서는 미국의 부자들, 뭐 빌 게이츠라든지 그러고 또 뭐 영화 배우라든지 운동선수라든지 이렇게 인플루언서들, 사회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람들이 명상을 생활화하고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 결정권자들은 다 명상을 해요. 특히 그 뭡니까 월가에서 돈을 요번에 월가 중에 왜 한번 달리오라 하는 양반 은퇴를 했어요. 돈 제일 많이 벌었다 하는 양반. 그 양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당신은 주식에서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루에 40분씩 명상을 합니다. 똑같이 자료를 보고 똑같이 뭐 이렇게 요즘 컴퓨터로 다 보잖아요. 다 하는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 나는 명상을 하루에 40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 이유는 명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을 했어요. 싱가포르에 투자청장이 있어요. 그 양반 지금 장기 독재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에 국부를 주식 투자하고 이렇게 국부를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데 투자청이라 하는데 따로 있어요. 싱가포르에는 가면. 그 투자청장이 돈을 너무 잘 운영을 하니까 그 사람만 지금 계속 투자청장을 하고 있어요. 왜? 그 양반도 하루에 40분씩 명상을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세에는 부처님 법은 안 찾고 부처님 법에 접근하는 방편인 명상법만 지금 이렇게 유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월가, 주식, 투자청, 감이 막 오지요. 그 주로 누구들이 공부를 명상을 많이 한단 말입니까? 돈제이들이 많이 한다는 거라. 그저 자가용 비행기 중에 제일 비싼 비행기 타고 다니는 분이 여자 흑인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 그 왜 MC 보시는 그 양반이 오프라 윈프리에 간 양반이 나 사실 이자 붙대. 오프라 윈프리 이자 붙다. 오프라 윈프리가 이 자가용 비행기 제일 비싼 걸 타고 다니는데요. 그 오프라 윈프리도 명상을 해요. 자기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 많이 벌고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은 다 명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은 명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데 국산을 쓰겠습니까? 미제를 쓰겠습니까? 미제를 갖고 해요. 미제 갖고. 지금 저랑 같이 지금 강단에 있는 박지훈 교수라고 서울대학 나와갖고 서울대 철학과 나와서 미국 유학까지 하고 오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갖고 있는 자료, 각 하버드대, 예일대, 콜롬비아 대학 연구소에서 명상을 연구했는 이 자료를 보면요. 제가 보면 별거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우리의 삼마타, 삼마발자에서 더 이상 더 나간 거 없어. 근데 이들은 묘하게 거기에 영어로 설명을 나레이션식으로 막 한 거예요. 듣기 좋게끔. 그러니까 우리처럼 어렵게 하지 않으려 하는 거야. 어렵게 안 하려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정법 시대가 있고 상법 시대가 있고 말법 시대가 있었다 했죠. 그죠? 제가 이 말법 시대에 정법 도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지금 말법 시대라. 말법 시대가 만년, 상법이 천년, 정법이 500년이라. 지금은 말법 시대인데 말법 시대의 정법 도량이 어디에 있어요? 있어요, 한 군데.
한국불교대학 대간음사라요. 제가 왜 정법도량이라 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이유를 설명할게요. 이런 거 우리 큰 스님 좀 볼란가? 자, 정법은요, 부처님의 가르침, 교법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다음은 행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오를 해야 돼. 내 스스로. 그러니까 자,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행은 뭡니까? 우리가 수행, 닦을 수 있죠. 닦을 수. 닦는다 한 것은 내가 행동으로 하는 게 수행이에요. 닦을 수라. 그리고 정은 마음이라. 내 마음이 여기 빠졌다. 정오무생. 나오잖아. 깨닫는 거예요. 나를 깨닫는데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래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정이라 하는 것은 뭐 내가 긴가민가 이게 아니라 두 번 다시 그 나의 깨달음에서 내려가지 않도록 확실한 것이 이게 정이에요. 그래서 정법 시대는 교와 행이 정이 다 있었어요. 상법 시대는 요 두 가지만 있어요. 교와 행만 있어. 상법 시대는 뭘로 그 수행을 했느냐? 탑을 많이 쌓았어. 탑불사를 많이 했고, 다음에 뭐냐면 독송, 강경을 많이 했어요. 상법 시대는 수행이 이거예요. 그리고 말법 시대에는 교만에 있어. 다시 말하면 방법론만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류가 부처님의 교 중에 뭐를 선택했나 하니까 명상을 선택했어. 명상을. 웃기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도 명상을 했고요, 이슬람교도 명상을 합니다. 희한해.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전부 다 명상을 해요. 명상법은 우리 불교적 수행법인데, 제 생각에 나중에는 어쨌든 간에 명상을 하다가 명상이 대중화되면 지구상에 이제 결국 끝에 가면 종교가 없어질 겁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데, 제가 이제 걱정인 게, 우리가 한국불교대학 대간음사라도 이 정법을 계속 지켜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통적 명상을 열심히 배우시고, 또 우리 해주 스님께서 지금 보니까 지금 간포에 극기명상 그 코스를 아주 지금 황토도 깔고, 그때 저수지도 만드시고, 잔디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 우리 경상도 보리문디 잔디는 몬신데, 여러분들 간포도량에 이 마당에 있는 잔디요, 그 3번 갈아엎었습니다. 헤나노이 주급부고 헤나노이 주급부고 그 3번째 한 거예요. 그 잔디 제가 깔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막 밟고 다니니까, 나 그거 밟을 때마다 나는 가슴이 뜨끔, 아이고 이렇더라 하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막 잔디 막 밟고 가지. 사람 마음이 이래. 내가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러분들이 잔디 막 밟고 가면 저거 안 되는데 하면서 이게 애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다? 우리 집단 무의식이 만들었어요. 이건 제가 했는 말이 아니고 칼 융이라 하는 사람, 여러분들 좋아하는 MBTI, 요즘 MBTI 모르면 간첩이라며. 그 MBTI 만든 양반, 그 양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류의 집단 무의식은 자연과 교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라? 우리 눈에 보이는 해, 달, 별, 이 모든 이 우주가 누가 만들었어? 우리들의 집단 무의식이 만들었다,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잔디를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잔디 저저저 하듯이,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반연이라 하는 것은 이 능쿨나무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지, 오이하고 이런 거 보면 이게 잡고, 의지해서, 연자는
의지에서 내가 기어 올라가는 걸 보고 반연이라 그래요. 이 세상과 반연한 것은 우리가 지금 마치 능굴나무가 이렇게 베베베베 이렇게 꼬이듯이 우리들의 마음과 이 세상은 이렇게 반연되어 있는 거예요. 베베베베 이렇게. 우리 마음 이꼬로 이 세상, 내 마음, 우리 집단 무의식이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하려다 여기까지 와봤노? 하여튼 이제 뭐 이래가고 저래가고 몰라요. 하여튼 뭐 다 들어요. 그냥 나 얘기 다 할 테니까. 왜 지금 우리는 우리 도량만 정법시대, 우리는 교와 행과 정이 다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통 어떤 데 보면 막 한 가지만 막 뒤지기 막 강조하는 데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모스님 가면 뭐 지장고 그거만 밤새도록 시키는 양반이 있어. 그럼 사람이 헷가닥 가요. 헷가닥 갑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왜 헷가닥 가는지 내 마음을 알아야 돼. 왜? 이런 정법의 교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 유식학이 사실은 원효대사님도 화엄경을 설하실 때 유식학에 입각해서 설하셨다는 거죠. 책을 쓰실 때도. 그리고 참고로 이 유식학을 배운 사람은 절대 지옥에 안 간답니다. 그래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후부터 절대 지옥 갈 일이 없다. 그냥 공짜로 그냥 지옥 안 갈랍니까? 안 가는 티켓을 얻은겨. 나도 부처님 관세음보살님한테 효도 좀 하구로 오늘부로 우리는 지옥을 절대 안 가니까 가실 때 복전함에 하다못해 1,000원짜리 지갑 속에 남아있는 거 다 넣고 가요. 없으면 10,000원짜리 한 자리에 넣고. 왜? 지옥 안 가잖아 오늘 이후부터. 그게 어디고? 그죠? 나도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사실 공납금 제일 많이 썼어요. 우리 스님들 중에. 뭐 박사 딴다고 박사 그냥 따나. 그지? 저는 진짜 인문학의 마지막 인문학 철학 박사예요, 제가. 제 뒤로부터 나오는 박사들은 보니까 전부 다 뭡니까? 실용 박사. 실용적인 박사는 그냥 뭐 이렇게 뭡니까? 이게 여론조사 하든지 뭐 이래갖고 뭐 그렇게 박사 막 딴 거고 저는 순수 경전에 입각한 경전 공부로 통한 그런 문헌적인 인문학 박사예요, 제가 마지막 박사고 제 뒤로 난 박사는 전부 사쿠라 박사였어. 근데 그게 전부 다 돈이라 책 한 권에 얼마 비싼지 몰라요. 그게 제가 공납금을 제일 많이 썼어요. 하면서 또 그러고 처음에 공부는 두 가지를 했어요. 제가 죽음학을 공부를 했어요. 사생학으로 공부를 하다가 논문을 쓰는데 이 대한민국에 죽음학 박사가 없어. 박사 줄 사람이 없어. 공부는 죽음학을 공부를 했는데 결국 그래도 공부했는 게 아까우니까 다시 또 박사를 딸 수 있는 또 학문을 또 새로 한 거예요. 그래 더러워 죽겠어. 그냥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고 그래도 뭐 공부를 시작했는데 박사 학위는 받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학교에서 고수더라고. 명상학과가 개설되는데요. 스님이 가오마담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또 그것도 또 혹해갖고 시킨 대로 또 그 공부를 또 다 했다. 박사 공부를 2개를 했으니까 책값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죠? 꼬빼기로 들었어요, 저는. 근데 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 유식학을 알면 절대 지옥에 안 간다. 적혀져 있어요. 책에 적혀져 있다 하니까 유식학을 공부하면. 그 유식은 뭐냐? 오직유 알식.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자, 갑자기 색깔이 왜 이러노? 자, 우리의 마음은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빙산 위에 나온 것처럼 5식, 6식, 7식, 8식이 있어요. 이름이 다 있어요. 그 이름까지 다 알락하지 말고 그냥 5식, 6식, 7식, 8식인데 5식은 지금 우리 얼굴에 있는 게 5식이라 아, 니, 비, 슬, 신 보고 듣고 하는 게 여기 이제 5식이라 그래서 이걸 전오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육식을 그냥 요 육식이 참 중요해요. 참고로 이 오식이 딱 깨지면 성소작지, 육식이 딱 깨지면 묘관찰지, 칠식이 딱 깨지면 평등성지, 팔식이 딱 깨지면 대원경지라는 지자가 지혜 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돈을 벌고 내가 소원 성취를 하고 뭐 때문에 한다? 이 지혜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돈을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 내 마음이 돈 따라가면 절대 부자 못 됩니다. 내 마음이 지혜를 따라가서 내 마음속에서 지혜를 따라가서 내가 돈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됐을 때 돈이 나를 따라오는 거지. 막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식으로 막 따라가잖아요. 그럼 절대 부자 못 됩니다. 성소작지라 하는 것은 오식이라 아니 비설 신, 그지? 요것이 딱 껴지면, 딱 껴진다 하는 게 무슨 뜻일까? 수행이잖아요. 그죠? 행이라. 몸이 움직여야 돼. 제일 쉬운 예가 갓바위 부처님 보러 가는 길, 우문사 사리암 올라가는 길 연상하면 돼요. 우문사 사리암 밑에서 올라가면 왜 되면 지금 지팡이 짚고 다 올라가잖아요. 이 나반존자 만나가고 돈이라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면 올라가잖아. 나반존자 돈 많이 벌게 해주이소. 나반존자 그래서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가다 보면 왜 돼요? 내가 보는 마음, 듣는 마음이 딱 멈춰지고 그냥 나반존자만 생각 올라가잖아. 또 마찬가지 내고 저게 갓바위 부처님도 뭐라 합니까? 약사 열애불 하면 올라가다 보면 요즘은 그래도 뭐 벤치도 있고 뭐 밤에 가니까 완전 막 휘황찬란하게 막 그렇게 해놨대 보니까. 옛날에는 불로동에서도 걸어 올라갔잖아요. 그래 막 올라가다 보면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요 기능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데 내가 그것이 보고 듣고 하는 이 상황에 내가 집착을 해요? 아니면 본 것이 그냥 쓱 지나가고 들었는 것이 쓱 지나가고 합니까? 후자죠. 내가 어떤 일에 집중했을 때 그걸 보고 뭘 하라고 그래요. 막 갓바위 부처님 막 보러 올라가는 사리야 막 올라가는데 나반존자 돈 많이 벌어야 돼. 뭐라 하잖아. 뭐라 그냥 그럴 때 내가 보고 듣고 하잖아. 보고 듣고 하는데 이 보고 듣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돼? 그냥 흘러가잖아. 강물처럼. 요거 딱 감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더 이상 고통의 노예가 안 돼요. 요거 감 못 잡으면 보는 순간 탁 지고 들었는 순간 누가 날 욕하면 바로 내가 열심히 올라가는데 야 시바시바 해도 그 소리 들리나? 안 들린다. 그제? 근데 내가 그 시바시바 하는 거 팍 들리다 이게 뭐야? 그 순간 나는 내 마음에서 상응하는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저 새끼 저거 하면 바로 탁 튀어 올라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은은 관계 인연이 탁 생기는 거야. 그래갖고 복수혈전이 막 시작되는 거야. 다음 생 막 하는 거야 이게.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게 무위행하는 게 바로 요 비법인데 다들 이해하셨죠? 요래 살면 다시 환생 안 합니다. 원수 없고요. 똑같이 살아도 자유자재하게 살 수 있어요. 해탈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식성소작지의 지혜를 하려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내가 보고 듣고 하는데도 야를 흘려가는 거야 그냥.
근데 보통 안 흘리거든. 좋은 말 하는 것도 탁 지고, 특히 내한테 욕하면 오히려 됩니까? 저년 저거 봐라 하면서 바로 그냥 막 꼬라보고 원수 탁 만들잖아. 내 이어도 내 누군지 있는지 안다. 내한테 문자 와갖고 저 선배님이 날 미워해요 하면서 문자 막 쓴 사람 있어. 그 미워하든 말든 그냥 어떻게 돼? 흘려보내면 되는 거야. 그걸 내가 왜지? 그러면 흘려보내기만 해도 내한테 성소작지락하는 지혜가 일어나. 이 성소작지가 소원을 이루어주는 지혜예요. 그래서 갓바이 부처님하고 사리함의 나반존자가 뭘 해준다 합니까? 소원 한 개는 들어준다 하잖아. 그게 소원 한 개 이루어지는 지혜가 성소작지입니다. 이제 그럼 성소작지 굳이 갓바이 부처님이나 사리함 안 가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내가 모라를 하면 되는 거야. 모라. 자, 모라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게 뭡니까? 신묘장 구대라니 나무나다라나 말려바라고 이제세바라이 모지 사다바이 마사다바이 마가로 니가 옴살바바이 사라나가라이 다삼 나마카리바 이바 말려바라고 이제세바라다바이 이 어디 들어가 있노? 이 다른 거 들어올 일이 뭐 있노? 그냥 익하고 있을 때 봐. 미친년 지나가. 미친년 지나가니 나무나다라나 말려바라고 내 마음에 전혀 안 당긴다. 그지? 여기 바로 성소작지라. 이래 비싼 걸 내가 막 가르쳐준다. 돈 받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예. 요게 이제 성소작지고, 묘관찰지는요, 육식인데요. 요 육식은요, 요별식이라 그래요. 한자로 치면 마칠요, 나눌별, 요별. 왜 또 요별이라 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모든 것이 요로, 나중에 이제 팔식 설명할 때 요가 또 나오는데, 요별식, 다시 말하면, 분별식이다, 분별식. 이 육식은요, 우리가 깨달으면 뭘로 깨달을 것 같아요? 육식으로 깨달아요. 내가 깨달음을 얻는 의식이 육식에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육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계속 분별하는 것, 아니비설신으로 들어와서 내가 여기 별자가 나눌 별자나.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탁 나누는 게 요별식이에요. 여기 육식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나누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오식에서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흘려보내잖아요. 요것이 조금 심화되면 육식에 여기 가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사마타 수행이라 그래서 독송기도라든지 건강경 독송기도라든지 우리가 또 이 108배 절을 한다든지 이러면 뇌파가 알파파로 툭 떨어져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어디에 갔느냐에 따라서 내 뇌파가 베타파가 되고 내 뇌파가 알파파가 돼요. 알파파가 되면 뭐가 이렇게 지나가도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데 베타파가 되는 순간에 우회전을 하면 생파리 쫓대가리처럼 그냥 막 대듭는다. 알파파가 되면 그런갑다 이렇게 돼. 그건 내한테 달려있는 거야. 내 인생이 이런 이유는 상대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그 상대하고 원수지 갖고 내가 상대한테 당했잖아. 그럼 우리들은 내가 복수해야 되잖아. 또 다음번에는 내가 복수하고 똑같이 복수하고 또 그 사람이 또 당했잖아. 또 그 사람이 또 내한테 또 복수하고 요거를 계속 반복하는 게 지금 이 세상이에요. 요거를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얘기해요. 왜 이 중력의 법칙 사가 그 양반 이름이지 묻다 뭐고 뉴턴 요즘 까먹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작용과 반작용 요거밖에 없어요. 이걸 보고 인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분별하는 순간 인과가 결정이 돼버려요. 원인과 결과가 이제 원인이 결정이 되니까 이제 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칠식은 평등성지라 그래서 칠식은
여러분들이 좀 외워야 돼요. 아치, 따라해요. 아치, 나만의 어리석음이에요. 악연, 나만의 견해고, 아만, 내가 잘났어. 다음에 아예,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요게 사종 번뇌예요. 아치, 악연, 아만, 아예. 요 7식은 요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요 아치, 악연, 아만, 아예가 아치, 어리석음이고, 나만의 견해고, 아만, 만자는 나를 높인다. 고성, 이런 의미, 아만. 다음에 아예, 내가 나를 사랑하고 집착하는 거. 요게 평등성지의 가장 근본적인 사종 번뇌인데, 여기서 51가지 번뇌가 또 나와요. 합쳐서 55종 번뇌가 있어. 이게. 55종 번뇌 얘기 설명 다 하면 2박 3일, 3박 4일도 모자라. 근데 막 넘어가요, 지금. 근데, 아치는 나의 어리석음의 가장 큰 게 뭔가 하면, 이 대원경지는 뭔가 하면 큰 둥근 거울 같은 지혜라요, 팔식은. 그래서 내 팔식이 딱 깨진 자리에는 대원경지 큰 거울 같은 그런 지혜인데, 바다만한 거울이 있으면 바다만한 거울에 뭐가 다 비치겠습니까? 온 우주가 다 비치겠죠. 그걸 보고 해인산매라 그래요. 해인사락하는 이름은 거기서 따왔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했던 산매는 해인산매예요. 그러니까 그 해인산매를 그럼 부처님이 어떤 산매 속에서 설하셨나? 대원경지에서 설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평등성지는 이게 아치, 악연, 아만, 아예가 없으면 바로 이제 대원경지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평등성지를, 팔식을 이제 보는데, 이 아치, 나의 어리석음은 나와 이 세상이 공으로, 색적 시공, 공으로 이루어진 것을 모르는 것이 아치예요. 가장 큰 아치인데, 그 아치로 말미암아 나만의 견해가 생기고, 그 나만의 견해를 네가 갖고 있는 견해보다 내가 더 나아 아만이 생기고, 또 그런 아만이 있는 내 자신을 내가 또 집착하고 사랑해. 아예. 예. 여기에 프로이드 이론에 의하면 의식, 전의식, 무의식 세 가지로 보통 나눠요. 그러니까 이 대원경지가 무의식이라고, 집단 무의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칼 융이 해는 무의식인데, 또 이 서양 심리학에서는 표면의식이라 얘기해. 지금 이 의식을 표면의식이라 얘기하고, 표면의식 밑에 전의식이 있고, 이 대원경지 같은 것을 보고 무의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 그러니까 유식학이 더 세심하게 나눠져 있죠. 5식, 6식, 7식, 8식으로. 그죠? 세심하게 나눠져 있는데, 서양 심리학으로 보면 표면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전의식이라 하는, 지금 의식, 표면의식 밑에 있는 전의식은 주로 어떤 걸로 하면 감정체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체. 여러분들이 대원경지를 만나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눈물이 난다든지 감정을 만나게 돼요. 과거에 내가 막 서러움 당했던 거, 그 과거에 내가 무서워했던 거, 이런 걸 막 만나요. 그러면 그 내가 과거에 무서워했던 것, 어려워했던 것, 힘들어했던 그런 감정을 만나는데, 그 감정이 어디에 있는 감정이겠습니까? 요 50, 60, 70, 80 중에 어디일 것 같아요? 예? 육식은 분별만 해. 칠식은 뭐야? 우리가 절벽 끝에 사람 시야 놔놓고 확 밀면 본능적으로 안 떨어지려고 하는 의식 있죠? 그게 칠식이에요.
우리가 결국은 칠식을 무너뜨려야 돼요. 아치, 악연, 아만, 아예. 내한테 감정의 집합체가 있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칠식에 내가 집착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칠식에 있는 것을 핵심 감정이라고 얘기해요. 핵심 감정. 자, 우리는 칠식, 팔식에 핵심 감정이 있는데요. 자, 팔식에 있는 핵심 감정은 뭔가 하면요.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해서 사랑, 진실로 사랑하는 것.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지금요. 이 세상 모두는 전부 다 사랑으로 이루어졌어요. 사랑. 그래서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데 내가 사랑 못했어. 시바시바하고 막 저주하고 이랬어. 그럼 왜 되노? 다음 생에 내가 저주했는 사람을 내 옆에 엄마 딸로 탁 만나고 엄마 아들로 탁 만나고 그래서 왜 되노? 엄마로서 내 딸을 내 아들을 왜 되노? 조건 없이 사랑을 해줘야지 요 업보가 상쇄되잖아. 작용과 반작용, 뉴턴에 의해서. 그죠? 지금 내가 내 옆에서 막 내가 한없이 줘도 안 아까운 사람 있지. 그런 사람 옆에 있잖아. 특히 자식들, 손자들. 손자 보이 죽겠더구만 보이 그냥 막. 그런 게 다 뭐다? 내가 전생에 그 사람을 마땅히 그렇게 사랑했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지금 내 손자로 오고 내 딸로 오고 내 아들로 왔다 이래 생각하면 돼. 이런 사실을 알면 세상에 내가 특별하게 집착할 사람이 없어. 자, 이 핵심 감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욕망이야. 사랑하고 욕망하고 안 비슷해요? 똑같이 하고자 하는 거잖아. 근데 사랑하고 욕망하고 다른 게 뭐가 있노 하면 사랑은 진리에 가까운 거고 욕망에는 뭐가 있노 하면요. 욕망이 안 이루어지면 뭐가 돼요?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못 이루잖아요. 그럼 그 못 이루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또 뭐? 화도 막 난다. 이게 모든 것은 사랑과 욕망. 내한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있죠? 근데 지금 누구라고 지금 지적하지는 못하겠다마는 이 자리도 앉아 있어. 두려움 많은 사람. 뭐 약간만 두려우면 스님요. 두려워요. 뭐 또 저도 그런 사람. 그건 뭔가 하면 마음속에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욕망. 그 욕망을 찾아야 돼. 예. 그래서 탐진치라고 들어봤죠? 삼독. 복음 맞아요. 내게 어떤 욕망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욕망을 내가 몰라. 내게 있는 내 욕망을 모르는 거야.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게 있는 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욕망, 두려움, 화, 어리석음 이 다 똑같은 말이라. 내게 욕망이 있다 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다 하는 것이고 내게 두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욕망이 있다 하는 것이고 내게 두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마음속에 화날 것이 딱 숨어져 있다는 뜻이다. 탐진치 다 있다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삼독이 하나인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 반대되는 핵심 감정인 사랑이라. 근데 여러분들 봐요. 누군가를 막 사랑하다가 잠시 삐끗해지면 어떻게 돼요? 화 안 나요? 바로 지길놈 대꾸잖아. 이게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핵심 감정은 사랑과 욕망, 사랑과 두려움, 사랑과 탐진치다. 그래서 내게 두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내게 또 다른 욕망, 바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상담해 오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특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 사람을 잃을까봐, 뭔가를 잃을까봐 자꾸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어릴 때 예전 결핍이에요. 예전 결핍. 마땅히 사랑을 받았어야 되는데 사랑을 못 받잖아요. 사랑을 못 받는 그 예전 결핍이 어른이 돼서도 사람을 자꾸 집착하는 거야. 왜 연세 드시고 나면 자꾸 자식이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막 간섭하고 막 집착하죠. 그게 핵심 감정 중에 이 사랑 결핍이에요. 사랑 결핍.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아온 사람은 남도 그렇게 사랑할 줄 알고 자기가 많이 이해를 받은 사람은 남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연세에서 준비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홀로서기라. 혼자 살아가는 법을 이제 배워야 할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이 세상 그래 이제 자식하고 같이 못 삽니다. 이제 홀로서기를 하려 그러면 먼저 자기 자신의 핵심 감정 그리고 감정의 집합체가 강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 연습 안 하면 그 핵심 감정 때문에 계속 돌고 돕니다. 이 세상은 시생멸법이에요. 나고 죽고 하는 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불교를 배우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생멸법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에요. 해탈 열반하기 위해서요. 이 생멸법에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옥 안 가기 위해서 팔식, 이제 대원경지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하면서 마칠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를 다 했고 팔식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팔식. 왜 팔식 대원경지가 해인산매냐. 우리 속에 모두 이래 생각하면 돼요. 자, 파도가 쳐. 파도는 우리들의 개인의식이야. 나라는 개인의식이고 이 바다는 팔식이라 팔식.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팔식은 바다에 다 접해져 있죠. 우리는 나누어져 있지만은 일적일체 다적일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지. 바다가 한 덩거리잖아. 그지? 우리는 서로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 한 덩거리예요. 하나. 그래 이제 팔식. 이 팔식은 뭐냐? 기가 막혀요. 불가지. 모른다. 팔식은 모른다. 뭐를 몰라? 집수 능력을 모른다. 첫째. 이거 외워야 된대. 불가지. 집수. 모으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불가지 모른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아베마각 같은 단세포 동물에서 우리 인간까지 지금 진화를 해왔는데 우리 인간들이 공부해서 외부로서 어떤 정보라든지 문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모른다. 무한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인류가 앞으로 이 발전시킬 문명과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원시인들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 원시인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완전 뭐 도리천이나 도솔천이라고 생각할까 알겠습니까? 그죠? 앞으로 500년 뒤에 우리 인류의 집수 능력은 우리가 상상도 못해요. 자, 팔식은 또 몰라. 뭐를 몰라? 이건 장소입니다. 한자를 일부러 안 씁니다. 팔식이 어디 있는지 몰라. 어디 있는지 모른다 하는 것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도는 있다 없다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지? 도가 도 비가 도 도를 도라고 얘기하는 순간 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팔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집수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불가지쳐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은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 나를 물을 마시게 하고 해문 스님이 보이고 해문 스님의 소리가 들리고 이런 능력은 있는데, 감수하는 능력이 있는데, 근데 장소는 어디 있는지 모른다. 다음 세 번째, 불가지요. 아까 저 육식에서 요별했죠. 요게 이제 요별, 분별 능력이 막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불가지 모른다는 거예요. 불가지 집수처요. 요게 팔식의 대표적인 세 가지다. 그러고 또 모르는 게 뭔가 하면 요 지우겠습니다. 자, 팔식, 불가지, 모른다. 뭐? 집수 능력과 처, 장소. 그다음에 뭐? 요, 판단력. 그걸 모른다. 불가지 팔식이. 가장 한 게 뭔가 하면 집수하고 처라. 우리의 마음의 집수 능력은 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 무슨 요즘 안 빕니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야. 우리는 암만 나이를 많이 먹어도 집수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나는 눈이 잘 안 비서. 공부 안 하는 건데 이해를 하는데, 이 안경 바꾸고 돋보기 쓰고 공부해야 돼요. 왜? 앞으로 인류의 미래는 계속 집수 능력이 발달돼서 막 이 발전될 건데, 나는 공부하기 싫어요. 왜요? 하고 내가 그냥 공부를 포기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공부를 포기한 사람끼리 못 이어. 콩끼리 모이고 팥은 팥끼리 모여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래서 결정이 돼요. 도리천, 도살천, 야마천 하늘이 결정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공부 못하면 공부 안 하려고 했던 사람끼리 못 잊은다고. 그럼 그런 세상 살면서 계속 원망을 해. 왜 내 세상에 이렇노라고 원망을 해. 사실 자기가 그걸 원했는 거야. 바보 덩신 되기를 스스로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바보 덩신들만 모여 이제 그런 세월이 타고 나는 계속 공부를 막 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요. IQ가 9배 똑똑해진다겠죠. 또 처음 들은 분도 있나? 우리 사람이 죽으면 건달바 신돼요. 건달바. 그걸 이제 한자로 하면 건달바 신이 되는데, 이 건달바 신은요, 천안통이 터져요. 건달바 생기면 천안통이 터지고 신족통이 터지는데, 죽고 나면 IQ가 9배 똑똑해지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환히 다 알아요. 무당들 먹고 사는 이유가 있어. 네. 귀신들이 똑똑하니까 산 사람보다. 문제는 뭔가 하면 살아있을 때의 자기 의식, 인식했는 거, 그 안에서만 9배 똑똑해져. 다시 말하면 내가 본 것에서, 들은 것에서 9배 똑똑해지는 거지, 내가 안 보고 안 들은 것에 대해서는 똑똑할 일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공부해라. 그래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9배 똑똑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생에 환생하면 나는 뭐가 되지? 생이지지자가 되는 거라. 알고 태어나는 자가 되는 거야. 박지서이나 손흥민이나 김연아나 돈 요즘 많이 버는 그 가들, 시계트 선수들, 이런 아들, 야구 선수들, 운동 선수들 뭐야? 태어날 때 생이지지자라. 알고 다 태어난 거야. 알고 태어나서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된 거야. 자, 손흥민이처럼 박지서이처럼 시계트 선수가 이름 뭐고 연아가 김연아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도 가만큼 성공 못해. 왜? 우리는 가들처럼 생이지자가 아니거든. 걔들은 다 준비해서 노력해서 그렇게 된 거야. 노력 플러스 해야 돼. 그냥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이잖아, 행. 알고, 행. 그러니까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데 금생은 내가 김연아처럼 1등 못하고 손흥민처럼 1등 못하더라도 뭔가 내 생에는 내가 김연아나 손흥민처럼 될 만한 그런 공덕과 이 덕력을 갖추고 태어나자. 그게 생이지지자랄게. 알고 태어난 자. 다음 뭐야? 우리는 뭐야? 학이지지자나. 배워서 지금 알고 있잖아. 학이지지자. 이 학이지지자보다 못한 사람이 뭐가 고니지지자. 뒤지기 고생해서 아는 사람. 근데 이 고니지지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다? 뒤지기 고생하고도 모르는 사람. 세 사람은 이 네 종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팔식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있긴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 마음을 앞에 또 무자를 붙인다. 마음을 붙여서 무심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뭐? 비었다고 공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팔식 바로 위에 칠식인데 칠식의 가장 대표적인 성격이 뭐죠? 아치. 자, 아치. 나만의 어리석음인데 무슨 어리석음? 이 세상이 색적 시공이라는 걸 모르는 것. 이게 가장 대표적인 어리석음이야. 그리고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시작한 나의 견해, 악연. 그리고 그런 악연을 갖고 있는 내 자신이 나는 너희들보다 나아 하는 아만. 그리고 그런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하는 아예. 이제 눈치채셨죠? 우리가 제일 먼저 타파해야 될 게 아치라, 아치. 우리가 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이 세상이 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이걸 먼저 타파를 해야 되는데 이 공을 설하신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 뭐죠? 건강경이에요. 건강경. 건강경이 그렇게 32분까지 있는데 공이라고 한 글자가 한자도 안 나와. 근데 실제로 건강경 전체 내용을 한 글자로 줄이면 뭐? 공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칠식을 타파를 해야지 팔식 대원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칠식의 아치를 타파하기 위해서 건강경 독송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저절로 지혜가 막 나와. 왜? 아치가 점점 소멸되거든. 내가 공에 대해서는 나의 이 공으로 향하는 내 마음이 점점점 이 뇌파가 점점 다운된다. 다시 말하면 마음은 주파수거든요. 마음은 주파수라. 이 지구 전리층, 지구가 내는 마음, 지구가 한 바퀴 돌면서 하는 소리로 돌면서 지구가 돌아가고 있어요. 지구 바깥에서 지구 자연 소리를 이렇게 녹음을 하면 하면 돌아가는데 여기 7.83Hz라. 이걸 보고 슈만 공명이라 해. 예? 나는 거짓말 안 한다. 다 이렇게 이 논문에 있는 것, 다 이론 있는 거 그런 걸 얘기하지. 나는 학자잖아요. 스칼라십, 프로페서, 교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내는 공명 소리가 7.83Hz. 근데 우리가 뭐야? 알파파보다 네파파보다 더 내려가야 돼요. 세타파, 델타파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막 숙면에 취해 있을 때 그때 그런 파장이 나와요. 근데 일상사에서 내 마음이 고요하기를 마치 숙면에 처한 것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명상이에요. 자, 앞에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건강경에서 나오는 건강경 4국에가 적혀져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수행 덕목인데요. 자,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실 때 선정에 들었을 때 억무소주 선정에 들어가 계셔요. 부처님은 아무런 설한 바가 없어요. 마음에서 마음을 낸 바가 없어. 근데 화엄경에서 설하신 분들은 전부 다 문수보살, 보현보살, 뭐 금강당보살, 보살들이 설을 하셨어. 다시 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으로, 소리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중생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표현했는 마음은 무슨 마음? 보살신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억무소주는 부처님 마음이다. 부처님은 마음에서 마음을 낸 바가 없어. 그러니까 뭐야? 무언설법을 하고 있고, 부처님 법을 설하신 분들은 전부 다 뭐야? 보살님들이잖아. 그러면 보살님들이 결국은 누구 말을 대변한 거야? 누구 말을? 부처님 말씀을 했잖아. 그래서 제불보살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부처님은 말씀을 안 하시는 뷰요. 무언설법 하시는 분인데 부처님의 마음을 뭐 우리한테 이해하도록 들려주신 분들은 무수보살님이 보현보살님이고 건강당보살님이고 간센보살님이고 지장보살님이고 보살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꼬르 뭐 보살인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도 부처님이다 하는 이야기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 다 이해했죠? 뭐 어디 가서 또 뭐 확실하게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간센보살님도 부처님이고 지장보살님도 부처님이고 문수보살님도 부처님이고 보현보살님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그냥 뭐 생제비로 그냥 문수보현 뭐 부처님이다 그런 거 아니야. 이제 확실히 알았어. 이제 억무소주 했을 때는 부처님은 무언설법이라 말할 게 없어. 말 안 해. 그래서 본인이 단 한마디도 법문한 적 없었어. 근데 법문은 누가 해? 보살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생기심하는 말은 보살이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볼 뿐? 할 뿐이라. 근데 제가 했겠지. 이 세상은 전부 다 무상해. 흘러가. 흘러가는 건 뭐 생멸법이야.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고 그렇게 보고 실제로 이 생멸법의 근원은 뭐죠? 이걸 보고 뭐라 하지? 허공이라 하잖아. 이어서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고 하잖아. 나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모두가. 그래서 근원은 뭐? 이 색은 공에서 나왔잖아. 또 우리 색계는 뭐? 공적시색 색에서 나왔어. 요거를 볼 뿐, 할 뿐 이렇게 살게 되면 보고 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색은 다 공에서 나왔구나.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에서도 내가 마음속으로 서운을 내면 아름다워 우리 모두가 다 성불하고 이 세상이 모두가 평화롭고 그렇게 되기를 서운을 하면 그 서운이 이 현상계에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걸 보고 자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또 앞에 자유를 붙여서 자유자재라고 얘기를 해요. 죽을 때 죽을 뿐, 살 때 살 뿐, 어려울 때 어려울 뿐, 잘났을 때 잘났을 뿐, 못났을 때 못났을 뿐. 이것이 자제심이에요. 그러니까 관자재보살 하는 자제가 그 뜻이라니까요. 그리고 요거를 맹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나 하면 안심인명이라고 얘기했어. 안심. 마음을 편안하고 설립 자기 목숨에 세운다. 요게 사실은 자유자재심하고 같은 의미예요. 안심인명하고 자제심하고는. 근데 자제심은 내가 아까 그 흘러가는 마음처럼 이 세상을 그렇게 보는 연습을 좀 해야 돼. 뭐 그게 참 힘들면 또 사례하며 와갖고 그냥 나반존자 해야 돼 그거. 근데 금강경 독송기도 금강경 수행하는 거 있지. 이게 사실은 공을 설명하는 거고 우리의 아치의 가장 큰 부분이
내가 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 이 세상이 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어리석음이 바로 우리 칠식에 있는 그 아치다. 그 아치로 말미암아 내게 아결이라 하는 나만의 견해가 나오고, 또 그런 견해를 가진 내가 나 잘났어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노래 유행가가 있을 때 아만이 생기고, 그런 또 아만이 있는 걸 또 내가 또 집착하고 사랑한다. 아예 요걸 칠식을 무너뜨려야지 팔식에 있는 대원경지를 만날 수가 있고. 한 2시간 더 있으면 다 얘기하겠구만. 하여튼 시간 다 됐어요. 하여튼 이 결국은 몇 페이지 못하고 지금 간다. 하여튼 다음 초하루 날 되면 요 계속 제가 오늘은 팔식의 3분의 1만 얘기했어. 다음 초하루 날 팔식의 나머지 3분의 2 설명하고, 다음에 7식, 6식, 5식 초하루 때마다 내가 초하루 목요일 안 그리면 또 뭐하잖아. 하여튼 인연대로 합시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